책은 92페이지 되겠습니다. 21강 새벽기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정오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물어 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었고 그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말하려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어떤 본인의 이야기가 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고 새벽에 35절에 보니까 아직도 밝기 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분주하게 일을 하셨지만 새벽에 일어나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8절에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본인의 목적,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향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새벽에 저희가 함께 한적한 곳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새벽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약속도 없고 전화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분주한 가운데 그들을 빨리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들, 또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들을 다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곳에도 갈 수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길을 따라가고 방향을 정한 사람은 길을 만들어갑니다. 94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셨던 것처럼 또 새로운 것을 위하여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그런 방향성을 알게 되셨을 때 그때는 언제였는가? 새벽이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6페이지에 새벽기도 두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알았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주의 말씀을 알았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피곤한데 자기가 편한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새벽은 잠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밑에 붉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4개 문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에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마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저희 깨우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잠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이것은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첫 시간인데요.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시간이 중요한데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면 하루 일을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을 위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도 그렇고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하루의 스케줄을 일과를 이렇게 쭉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으로 진화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시계를 사용하다가 보면 조금씩 느려집니다. 시계바늘을 다시 맞추어 사용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매일 한 번씩 조정해야 합니다.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그것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정할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요.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에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는 채널을 정확하게 조정해야 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새벽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먼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새벽은 정신력이 발달하는 시간입니다. 신체가 공복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각에 유통기간이 있는데 하루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하루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밖에는 못 삽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부정적인 것이 틈타서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 걱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데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물론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때로는 좌절감이 오기도 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또 들어오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기도하여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모든 일들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벽은 그 사람에게 입에 황금을 넣어두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입속에 황금을 넣어주는 것이다. 복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벽은 골든 타임입니다. 98페이지 네 번째 하루의 골든 타임. 시청률이 높은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TV에서의 골든 타임, 또 사람에게서의 골든 타임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이 뇌에게는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밤 사이에 뇌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처음 맞이하는 시간인데요. 과학적으로 새벽 시간을 하루 중에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원로 목사님 새벽마다 사무실에 앉으셔가지고 영어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신문도 보시고 글도 쓰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낮 시간에 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새벽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새벽 시간에 하는 것은 낮의 시간에 3시간과 맞먹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력이 가장 발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을 귀하게 여기어서 사용하시면 우리 삶에도 복된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요.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행동, 그것은 좋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을 만드는데 그 생각은 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체력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다져지듯이 뇌도 훈련됩니다. 뇌도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발달합니다.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황해 선생님이 루틴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면 어디를 지나가신대요. 그래서 그 황해 선생님 만나려면 그때에 거기가 있으면 그분을 분명히 만난다는 거예요. 1분도 안 어기신대요. 그래서 그 루틴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어떤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또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때로는 육체가 피곤하고 또 우리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요,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신을 훈련할 수 있는 허약한 정신이 강하고 담대한 정신이 되게 하시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